오늘 비유 강해 설교 3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앞에서 우리는 네 가지 밭에 씨가 뿌려진 것을 살펴본 적이 있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일단 밭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밭에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게 되겠죠. 싹이 나는 것은 딱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씨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이 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볼 수 없죠.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곳에 계시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게 되고 존재로 보이게 될까? 그분은 존재하는 분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은 우리 눈에 존재하게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져야만 믿는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을 인식하려면, 존재를 인식하려면 그분이 존재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존재로 오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 속으로 들어갈게 하고 침투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게 침투에 들어오셔서 우리 눈에 보여질 때 그것을 빛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성경에 말하는,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태양빛, 그런 빛이 아닌 거죠. 그분이 우리 눈에 존재로 나타났을 때 그분 자꾸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그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이잖아요. 엘로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그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야 돼요. 나타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는 단어를 공부할 때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옥타노마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단어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이돈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에이돈.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아래에 있는 우리가, 땅에 있는 우리가 위의 것으로 그것을 다시 보면 그때는 호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나타내셔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사람은 사람의 뜻대로 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내셔 보여주시려고 하고, 사람은 사람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이 없으시잖아요. 좋고 나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개념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를 담아서 볼 수 있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세계의 그 아마르의 세상에 있는 그분을, 아마르 세계에 있는 그분을 나타냄을 사용하실 때, 아마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세계를 말하죠. 근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바르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타남을 사용하실 때 그것을 칼로스라고 말합니다. 칼로스. 그래서 오늘도 천국은 좋은 씨를 할 때 좋은 칼로스. 칼로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이 나타냄으로 사용하실 때 그것을 칼로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걸 사람이 이용하면 그때 그것을 카코스,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코스 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코스를 이용하셔서, 카코스를 빌려가셔서 선으로 나타내시는데, 이때 이 선을, 나타난 선을 진짜로 깨달아 알아버리면 그것을 절대적인 선인
아가도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도스. 예. 그러니까 아마르의 세계, 하나님이 진리를 시작하시는 아마르의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바르로 나타내셔야만 그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 자꾸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옆에다 던져 놓으시지 않습니까? 가짜를 던져 놓으시고 진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유를 나란히 놓은 거예요. 여기 좋은 씨라고 그랬죠. 이 좋은 씨가 바로 칼로스예요. 칼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칼로스 스펠마,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타내도록 사용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나타내시기를 원하실 때 그것을 칼로스, 좋은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전부 좋은 거예요. 칼로스예요. 토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 이것을 통해서 아가도스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으로. 예. 우리가 이것을 진짜로 이 좋은 씨를 뿌렸을 때, 이 좋은 씨를 발견해서 좋은 씨를 내 것으로 삼았을 때, 진리를 깨달아 알았을 때 그것을 아가도스라고 말하는 거죠. 아가도스, 선이라고 말하는 거죠. 절대적인 선. 그러니까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밭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신 거죠. 자기 밭에, 하나님의 밭에 뿌리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돼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그 다음에 보면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누가복음 13장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무엇과 같을까? 예, 같다. 호모요. 같게 하다. 동일한 장소. 함께. 시간에서 유래했죠. 호모요. 내가 하는 말이 곧 천국이야.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 나라고, 내가 설명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야.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시면서 오늘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누룩이 비유를 차례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가짜를 던져 놓으시는 이유, 모용, 모조품 던져놓고 진짜를 알려주시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감추인 것을,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라고 마태복음 이제 13장 34절 35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여기서 창세로부터 나타난 것을 알 때는 우리가 아는 그런 창세가 아니라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신되어졌을 때, 잉태됐을 때를 말하는 거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내 안에 말씀의 씨가 잉태됐을 때는 감춰졌던 것들이 전부 드러나게 될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 아래 것 우리 것을 빌려가셨어요. 빌려가셨다가 거기에 위의 것의 진리의 의미를 넣어 놓으시고 다시 넘겨주신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은 아래 것이 아니죠. 위의 것의 의미를 담았으니까 위의 것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 주라고 그랬죠. 겉옷을 구하면 속옷을 구하면 겉옷 주고, 오리 가면 심리 가고, 뭐 이런 비유가 뭡니까? 율법을 달라고 하면, 율법을 깨달아 달라고 하면 같이 율법과 진리를 같이 주라는 얘기죠. 같이 넘겨주라는 얘기죠.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전하려면 일단 하나님이 빌려 가셨다가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 그것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걸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빌려가신 그 아래 것이 더 이상 아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의도가 있는 선한 것이 된단 말이죠.
예,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보여주시는 원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아마르를 알게 되는 거죠. 다바르를 통해서 아마르를 알게 되는 거죠. 다바르는 이 아마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아마르라고 그래요. 사건, 일, 모든 물체, 우주 만물 전부 다바르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아마르가 시작되려면 하나님의 진리를 시작하시려는 아마르는 다바르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시는 거죠. 성육신 하시는 거죠. 왜?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정한 것을 통해서 정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깨닫게 되어지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 땅을 통해서 하늘을 깨닫고,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에요. 이 세상에 뿌리셨어요. 또 내 마음 땅에 이 씨를 뿌리신 겁니다. 이 씨가 뭘까요? 예,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분이 아래 것을 빌려다가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가짜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진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 빌려가다가 의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존재할 수 없는 분인데 이 땅에 존재함으로 나타날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육신의 죄를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죄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이제 없이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 육을 제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육체의 예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그래서 굉장히 성경은 씨에 대해서 민감해요. 이 씨를 이 씨를 주기 위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 씨를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 육의 육의 혈통을 자꾸만 고집하는 거고, 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야, 나에게 속한 전쟁이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 그런 얘기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육을, 카코스를 제거하기 위한, 이 땅의 것을 제거해야만 자신의 존재로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씨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이런 뜻을 못 알아들으니까 내 안의 전쟁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라. 이 모두 전쟁인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는 거,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 이 모든 강을 건너가는 거 있죠? 전부 전쟁인 겁니다. 내 안에 이 홍해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씨, 생명, 이 존재를 알아먹어야 되니까, 깨달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건 내 전쟁이야. 내 싸움이야. 내가 너에게 이 씨를 뿌리고 내가 나의 존재를 너에게 주기 위한 몸부림이고 전쟁인 거야. 그걸 알아들은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짜를 통해서 비로소 그것을 진리로 깨달아 알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분이 씨를 뿌린 이유를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일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약속이 없고 아브라함은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으로 약속으로 만들려고 계속 전쟁하시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전쟁이에요. 그것도 나의 전쟁에 똑같아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도 계약, 언약을 맺잖아요.
고기를 잘라서 불을 통과해서 언약 베리트를 맺는 광경을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살펴본 적이 있었죠.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예,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다. 이거는 육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 육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혈통, 영적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죠. 반드시 약속,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복수가 되면 안 되죠. 씨는 단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단수 그리스도라. 이삭이 곧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씨가 곧 그리스도라는 씨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그래서 씨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두 번이에요. 두 번 계속 말씀해요. 예수와 그리스도 불침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예, 땅에 마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가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면 싹이 나는 거죠.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죽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렇게 되겠죠. 대답하여 아포크리노마이 스스로 위해서 결론을 내리다. 아포크리노마이로 대답하셨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인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씨. 예, 씨는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은 밖에 있어요. 전부. 하나님의 관심은 내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 좋은 씨, 생명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밭에 뿌려졌습니다. 자녀들, 천국의 아들들, 그리스도와 동질의 것이 된 자녀들이 바로 이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 좋은 씨는 아들들 생명을 말하죠. 이 좋은 씨는 아들들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지면 내 마음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배열이 되고 이것이 인격이 이루어지고 성품이 이루어지고 내 존재가 되어져서 영적 존재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 나도 되어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창조의 능력이 되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 속에 내 내면 속에 뭔가를 이루시는 작업, 창조의 작업을 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목적이셨어요. 성경 전체가 그래요. 곧 아마르 엘로힘이 엘로힘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 엘로힘이 뭡니까? 엘로힘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다 깨달아 버리면 그때는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깨달아 알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래 것을 빌려다가 거기 의미를 부여해 놓으신 그것을 깨달아 버리면 더 이상 아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 알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아들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엘로힘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면 새것 피조물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전부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처음부터. 이거 못 알아듣는 거죠. 밖에 관심이 있고 외부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보이는 것에 겉의 것에 그러니까 이 겉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보이는 것에 믿음이 가는 거예요. 보이는 율법에 믿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가짜인 보이는 것에 진짜인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과 꿈과 예언과 신유 환상 금가루 금이빨 눈에 보여지니까 아 저거야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밖에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밖에 하나님이 내 안으로 내주하시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밖에 안 돼요. 그게 겉의 것입니다.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사업에 성공을 하고 물질이 많이 임하고 자녀 축복받고 결혼이 잘 되고
뭐 이런 또 귀신 쫓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방언과 통역과 예언이 임하고 막 이런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집중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를 안 잡으실 때입니다. 밖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원인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문을 열어요? 안에서 깨닫고 안에서 이제 내가 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인 영인 내가 연다 그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여는 것으로. 너희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누가 문을 열어요? 내가 여는 거죠. 누가? 깨어난 영, 알아들은 영이 내 안에서 영이 알아듣고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되면 밖에서 여는 것과 안에서 여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다로 표현한 거죠. 두드린다. 문 밖에서도 두드린다. 계속 그분은 치시는 거예요. 계속 그분은 채찍에 맞으시는 거고 계속 그분은 가시면류관에 쓰시는 거고 찔리는 것이고요. 그분 계속 찔리고 맞고 실형을 당해야 드러나는 거죠. 나도 똑같아요. 내 안에서도 역시 모든 것이 채찍에 맞고 찔리고 아파야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안에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내면 속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왜? 네 내면 속에 모든 보화가 감춰 있고 내 내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영은 완벽합니다. 완벽한 것이 내 안에 영으로 온 거예요. 이 잠든 영을 깨어나게 하신 목적으로 그 목적으로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예요. 인자가 누구십니까? 씨 있는 여자예요. 남자인 여자, 씨 있는 여자, 인자이신 그분이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밭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밭은 세상이요 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13장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한 부분들이 계속 뒤에 또 나오는 겁니다. 밭은 세상이다. 아그로스 땅이다. 그러니까 마음 땅, 내 마음 땅도 말해요. 세상, 코스모스, 정렬되고 정돈되고 질서 있게 정돈되는 거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영역에 그분의 땅에 이 세상에 온 우주에 보이는 세상에 내 마음 땅에 씨앗이 껍질이 벗겨져 죽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왔다. 엘코마이 곡식 시토스 곡식 가운데 시토스 메소스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원수가 와서. 원수는 뭐죠? 원수는 사탄, 마귀, 원수, 귀신 그런 존재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악한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그것이 오면 가라지가 덧뿌리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그 악을 계속 가지고 있고 악을 사용하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빌려다가 진짜를 덧입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이라고 말하는 거죠. 잘 때 카주도 그러니까 영이 깨어나기 전에 이 잠이라는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영이 깨어나기 전에 육신의 가치관, 육체의 의식에 내가 있을 때 아직 깨어나지 못했을 때 그렇죠. 내가 아직 육체에 있을 때 육신이 깨어나지 영으로 깨어나지 못했을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거죠. 독보리, 잡초 하나님의 좋은 씨 곡식 가운데 뿌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이라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안 깨어나는 부정적인 측면, 사망의 잠이죠.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이 또 있죠. 아담이 깊이 잠들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깊이 잠들어 놓으시고 갈비뼈를 뽑고 여자를 만들어요. 또 아브라함 깊이 잠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또 요나도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잠자야 돼요. 깊은 잠을 자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잘 때야 할 때는 얘기는 영이 깨어나지 못했을 때 원수가 에크스로스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육체의 생각,
육신의 가치관, 이런 사람의 교훈, 이런 것이 내 안에서 덧뿌려진 거죠. 덧뿌렸다. 스페이로가 뿌려지는 건데 에피스페레오, 옆에 뿌려졌을 때 덧뿌렸다고 그래요. 가짜를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덧뿌리면 비진리가 자리 잡는 거죠.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을 때예요, 이때가. 비진리가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그걸 진짜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원수의 세력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자, 이제 그건 성경으로 볼 때 하나님께도 이제 창세기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아칼 먹어 이렇게 돼 있죠. 그 나무의 모든 것은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째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하나입니다. 생명 나무는 하나예요. 근데 그것을 선악으로 알게 하는 율법으로 먹지 말고 생명으로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을 갖고 있는 양식으로는 선악으로 보는, 그래서 선악나무로 보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보는 수밖에 없어. 왜? 율법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죽어야 내가 살려. 너 죽어라. 죽어. 그런데 완성으로 죽는 거야. 무트 타무트. 완성으로 죽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와서는 뱀을 등장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프로니모스. 간교하다. 지혜롭다. 그런 말이 같이 있거든요. 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로힘의 말씀에 이제 여자가 자기 생각으로 대답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와요. 이걸 덧뿌렸다고 하는 거죠. 이 자리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더나. 여기 열매 얘기는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열매. 나무는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열매 그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죽어야, 예수가 나무에서 여기서 죽어야 열매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벌써 열매를 얘기했다는 것은 뭐예요? 건원하지도 않은 그걸 지금 열매를 더해버렸잖아요. 덧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지금 뭘 얘기한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로 설명을 드리면 예수로 죽는 것은 싫다. 나는 그리스도만 되기를 원한다. 뱀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일단 죽기는 싫은 거야. 그리고 생명 받고 싶다라고 여자가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인간을 대변한 거죠. 여자는 똑같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길 테니까 그 죽으라는 말씀만 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날의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나는 열매만을 원해. 그리스도만을 원해. 그런데 동산 나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은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3절로 넘어가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엘로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자기가 그 사이에 끼워 넣어서 지금 말씀을 혼잡스럽게 혼미스럽게 만들고 있죠. 그럼 덧뿌린 거, 이걸 덧뿌렸다고 말하는 거죠. 먹지도 말고,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그렇죠. 통째로 온전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만진다는 말은 뭡니까? 손을 대다, 다다르다, 다 될 때까지, 온전하게 진리에 다다를 때까지 그렇게 되라. 그랬는데 그렇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펜테무트, 죽지 않도록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는 거죠. 온전하게 통째로 먹지도 말고 온전하게 진리에 다다라지도 마. 이렇게 덧뿌린 거죠. 말씀을 완전히 덧뿌리고 반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그래요? 엘로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트 타무트.
죽어. 그런데 완성으로 죽는 거야. 완성으로 죽는 거야.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 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죽음이 곧 너희의 생명이야. 로 모트 타무트. 로 모트 타무트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죽어. 육신이 안 죽어. 죽음은 죽음인데 안 죽는 죽음이야. 너희 죽음이 곧 너희 생명이 된다고. 뱀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자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는 걸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생명과를 먹었을 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랬어요. 예, 그것은 땅적 선함, 율법적인 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는 선악. 인간이 보는 선과 악이 다 악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만 있으신 거, 좋은 것만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것은 뭐가 밝아진 겁니까?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밝아진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만. 하나님처럼 밝아진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밝아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려서 안 보이니까 7절에 가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잖아요. 그걸 반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 한 나무인데 아직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치마를 입히잖아요. 한 나무예요. 한 나무인데 생명나무를 선악나무로 볼 때 하나님은 그걸 나쁘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볼 때 뭐로 봅니까? 행위책으로 봐버리잖아요.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먹고 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죄인입니다. 선악 것은 그것을 밝히기 위한 것일 뿐이에요. 죄인인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 선악과라는 거죠. 예. 한 나무의 사실은 생명과 선악과 이렇게 보는 눈.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나무, 엣지, 스타우로스잖아요. 언약을 담고 있는 나무예요. 선악과가. 언약을 담고 있는 나무. 우리가 죄인임을 밝혀내기 위한 나무가 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 사실은 생명나무인 거죠. 여기에서 너와 내가 죽는 거야 라고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무에서. 죽으면 다시 사는 거야. 그것을 말하는 거죠. 저주받은 자가 달려하는 나무, 스타우루스. 죽어야 하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이 생명나무가 선악의 나무로 보여지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 말을 덧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악한 자의 말이 씨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으로 말씀을 덧버리면 안 된다. 지금도 여전히 이 일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설교자들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영이 깨어나지 못하고 율법적인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눈물 콧물 흘리고 유명하다고 해도 율법 안에서 덧뿌려진 말씀이라면 그것은 짐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해방이 없습니다. 그 누구가 설명해도 그 누구가 설교해도 덧뿌리면 율법의 말씀을 덧뿌리게 되어지면 짐만 가중되는 겁니다. 또 신명기에서도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사랑해라. 근데 13장 1절 그런데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뿌려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인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걸 믿으라고 하니까 이걸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장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질지라도 말이죠. 그걸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청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덧뿌려진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일 때 그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꾼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이건 페이라조라는 거죠. 실패를 위한. 그럼 나중에 도끼마저 성공을 위한 시험이 올 때가 온다. 감당할 때가 온다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것이지만 여기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그런데 이적과 기적을 꿈꾸는 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보여주면 대부분 따른단 말이죠. 덧부린 것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진짜를 걸러내서 우리 마음 마태 말씀의 씨가 잉태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진짜 들을 자만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비유잖아요. 전부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신명기 13장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러잖아요. 이는 그가 너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의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끼워내려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에서 너를 끼워내려고 말하였다 말이죠. 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꿈과 이적과 예언하면 그럼 미혹이 오는 거죠. 이 밖으로부터 덧뿌려지는 것들이 왔을 때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과정 가운데만 있는 거예요. 밖에 하나님을 깨닫게 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역할, 이적과 기사와 예언과 꿈과 환상과 이런 것들이에요. 은사와 능력이란 말이죠. 이런 것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이제는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졸업해야 돼요. 그 과정을 겪어내야 돼요. 빨리 거기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런 이적과 기사, 꿈과 이적,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포함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또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귀에게.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 페이라조입니다. 시험하는 자도 영이고 지금 대답하는 자도 영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시험하는 자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도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시험하는가? 이 시험을 통해서 통과시키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가 잘못되는가? 명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명하여.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져서 첫째 돌파는 깨지는 거잖아요. 둘째 돌파는 세워지는 것이고. 그러면 명하면 안 되는 거죠. 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깨트려서 되는 거예요. 첫째 돌파는 깨져서 되는 것이고, 둘째 돌판에 가서는 명하는 거죠. 사탄을 치지 말고 명하라고 한 것 같아요. 사탄은 치지 말고 명해야 되죠. 말씀을 재배열해야 되죠. 그러니까 치면 안 되고 명해야 돼요. 사탄에게는. 너 죽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니까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 이런 뜻으로 지금 말하는 거죠. 말씀을 교묘하게 만들어서 죽는 과정이 없이 되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그런데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것은 똑같아요. 뱀이 참으로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유혹했을 때의 답변과 똑같은 유혹이죠. 똑같이 포장하는 거죠. 명하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깨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4장 6절에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 6절에서 뭐가 또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말 자체가 페이라조예요.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맞죠? 여기까지는 뛰어내면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알고 그 뒤에 있는 말씀, 죽지 않을 것을 알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사람이 심리죠.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을 것을 알고 뛰어내리면 하나님을 진짜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앞뒤 말씀이 안 맞는 거죠. 예. 뛰어내리면 맞아요. 뛰어내리면 그렇게 부딪히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고 내가 죽지 않을 것을 알고 뛰어내린다면 그것은 뭐예요? 미혹이 되는 거죠. 반드시 심판을 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되겠다는 이생의 자랑이 되어버린다고 말이죠. 이 말씀도 역시. 그 다음 구절을 또 보시면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여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 천하만국 다 보여줘요. 순식간에 다른 누가복음은 순식간에 보여줬다. 십자가 이전에 율법의 시간은 크로노스죠. 카이로스 이전에 크로노스죠. 지금 마귀는 지금 크로노스에서 율법 안에 있는 천하만국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의 시간, 크로노스에 있는 영광, 좋은 것, 자기 영광, 자기 만족, 막 이런 거 보여주면 사람들은 막 환호하잖아요. 열광합니다. 근데 이것은 껍데기의 영광을 보여준 거죠. 여기서 또 살짝 속이고 있는 거죠. 예. 가로되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절하면 다른 구절에는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속이는 거죠. 절을 하면 안 되죠. 절을 하면 안 되고 경배하면 안 되고 이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다 받아가지고 이 땅에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영광을 다 가지고 십자가로 가서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속이잖아요. 율법에게 절을 하면 자기도 율법으로 살겠다는 것이고 율법을 진짜로 알고 있는 거니까요. 율법에 짝이 되겠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피하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율법과 함께 살면 안 되고 율법과 함께 죽어야 된다. 이것이 진리인데 율법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속여서 아니야 너 안 죽어도 돼. 십자가를 피하고도 될 수 있어. 속이는 거죠. 절만 해. 그럼 다 죽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뭡니까? 십자가를 피해라. 죽지 않고 한번 해봐.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의 도가 내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율법, 육의 것을 가지고 내 육신의 생각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서 그것이 꽝꽝 못이 박혀져서 마지막 내 육의 한 덩어리까지 한 가루까지 다 박살이 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어야 돼요. 그 체험이 되어져야 그 실제가 되어져야 온전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나타내 주신 것 그것을 진리로 받을 수 있는 넘겨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전부 옛사람 이거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여기 나와 있죠. 우리의 옛사람 장자 겉에 거 이 모든 것 율법에 속한 모든 것 이것은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죄의 몸 죽어야 돼. 사망의 몸 죽어야 돼. 멸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만 생각해요. 근데 겉에 것에 있는 자는 은사주의에 빠진 자들은 밖에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은 밖에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라고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일평생 거기에 투자하다가 그냥 끝나고 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기서 반드시 영을 따르는 영의 일로 넘어와야 돼요. 넘겨와야 돼요. 영적으로. 근데 그들은 그것을 영의 일로 생각해요. 성령의 역사로 생각해요. 영의 역사로. 그것은 밖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영의 역사가 아닙니다. 은사와 능력은 전부 영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밖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에피성령이라고 그걸 말하죠. 에피성령. 밖에 성령. 아직은 온전한 성령이 아니에요. 에피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영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 은사를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서. 진리로 활용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것보다도 그것을 훨씬 더 풍부한 세계, 풍성한 세계를 맛보게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에크드로스가 돼서 에크드로스가 된 원수가 되었을 때는 가라지를 계속 덧뿌리는 거죠. 원수이기 때문에 계속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이거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지니까 모든 일, 모든 사람을 다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 버리니까 계속 가라지를 덧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이 기준이 아직 남아있나 살펴보시면 돼요. 원수가 뿌려놓은 에크드로스 하나님과 반대되는 원수가 뿌려놓은 기준이 법이 아직 내 안에 살아있나? 내가 아직도 사람을 볼 때 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나? 이 사람은 내 편, 이 사람은 나쁜 편, 이 사람은 좋은 편, 이 사람은 내 편,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다면 아직 먼 거예요. 아닌 겁니다, 아직. 은사와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 말씀을 아무리 선포하고 부흥사적인 기질이 있어서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 마음속의 기준이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아직은 먼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것은 전부 가라지를 덧뿌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덧뿌리고 있는 겁니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있어요. 이제 가라지는 이 잡초, 독보리는요. 그 벼를 우리가 피사리 할 때도 보지만 비슷해요. 처음에는요. 벼와 이 독보리가 잡초가 비슷하게 자라납니다. 어느 순간까지는요. 나중에 열매가 이삭이 맺혀지게 될 때는 벼가 이삭이 맺혀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게 될 때 있죠. 그때는 피사리 하기가 쉬워요. 전 아버지와 함께 많이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 그때 피사리 하기 쉽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농부의 전문가들은 그냥 보면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능력 두나미스죠. 원수의 능력 두나미스 이 능력 이 원수의 능력이 빨리 제어가 되어야 되죠. 자녀의 권세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이 무능해져야 돼요. 무력화되어져야 돼요. 밟다 파테오 이 밟다라는 단어는 쏘다, 때리다, 두드리다, 쳐서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밟는다는 것은. 그러면 전에 있던 것이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무력화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뱀과 전갈의 세력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밟아버리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쏘고 때리고 하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무력화되는 거죠. 율법의 권능이 무효화되면 자녀의 신분이 되어지는 거죠. 밟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쏘고 찌르고 때리고 두드리고 쳐버리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막 드러나 버리니까 진짜가 드러나 보니까 가짜가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깨어지면 율법은 제 기능을 다 한 거고요. 율법의 효력은 이제는 무효화시키게 됩니다. 박살나버린 거죠. 율법에서 죽어버린 거죠. 율법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에 내가 그전 가지고 행했던 모든 효과들이 무효돼 버리는 거죠. 무효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제 법이 바뀐 거죠.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영의 법으로, 영의 법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원수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직 남아 있으면 육의 기준이에요. 육의 법이에요. 이 땅의 법을 기준으로 삼고 율법을 기준으로 삼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율법이 치고 매맞아서 파괴시켜 버리면 무효화돼 버리면 하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것이고 영이 깨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법이 바뀐 것입니다. 이 법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겉사람이 바로 뱀이죠.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정갈이 돌 가지고 있잖아요. 꼬리, 율법의 의미죠. 쏘고 있잖아요, 정갈이.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사망케 하는 것이잖아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게. 그게 정갈로 쏘는 것과 똑같아요, 정갈이. 죄인이 맞네라고 고백할 때까지 계속 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 맞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티끌에 불과했구나. 내 속에 이 더러움을 발견할 때는요, 몸소리 치거든요. 나는 이 더러움이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난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또 그걸 드러나게 하시고 또 드러나게 하시고 난 이런 존재구나. 계속 양파 껍질 곱게 드시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러움이 막 다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러면 결국 마지막 순간에 가서 고백하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뱀과 정갈은 밟혀지게 되어지고 찔러지게 되어서 속에 있는 영의 기능이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무효화되는 거고 기능이 해산되어 버렸으니까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뱀과 정갈을 밟는 것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안에다가 넘겨준다는 거죠. 이것을 넘겨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와 진리의 복음으로 내가 완전히 이제 시스템이 서게 되는 겁니다. 아마르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알아듣게 되는 거죠. 이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율법의 말이 아니라 아마르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발을 통해서 아마를 알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 같이 보이죠. 보일 수밖에 없죠.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누구였습니까? 이게 잠자던 자들이었어요. 잠을 자던 자들이었죠. 집주인의 종들이.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육신의 생각에서. 원수에게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육신의 생각, 여기로부터 가라지가 생긴 거죠. 육에서부터 온 거죠. 육신의 생각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비슷한 복음, 가짜 복음, 가짜 진리들이 가라지금 계속 뿌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유사복음, 가짜복음이 얼마나 이 땅에 많아요. 원수가 이렇게 했다. 원수가 이렇게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여기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바울이 전하지 않은, 일행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 전파,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단 말이죠. 이 세 가지가 나와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런 걸 전할 때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용납하느냐 말이죠. 용납한다는 말은 아네코라는 단어인데, 이 용납이라는 단어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태어나게 받는 거고. 겪고 있는 거죠. 이 바울 일행이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가 뭡니까? 유사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인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영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여기 다른 자가 붙어버리면 유사한, 가짜, 사람의 교훈에서 나온 거, 원수에게서 나온 거, 이런 것이 용납이 되는 세대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지금도 원수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원수의 세력들이 심어놓은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가서 우리가 그걸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다른 부분에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도 다른 복음 전하면 1장 6절부터 갈라디아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왜 다른 복음을 따르지? 유사 복음을 따르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변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것을 감춰놓게 아니다라고 변하게 하게 함이란 말이죠.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니라고 반박하고 그것을 변화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다른 것을
변질시켜버리는 거.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고 죽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와야 되는 거지, 이 사람에게도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곳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가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단 말이죠. 예, 뽑혀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봐도 다른 교훈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나오죠. 다른 교훈, 아버지가 심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저주받을 다른 복음, 이것들은 다 뽑혀지게 된다면 결국은.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것이 옳아. 거기에 세뇌되어 버려요. 공산주의에 세뇌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뇌되게 돼 있어요. 가짜 유사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고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요. 그걸 계속 듣게 되어지면 세뇌되게 돼 있어요. 그걸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외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이념 사상이잖아요. 김일성 주체 사상, 그 공산주의 사상, 그걸 계속 세뇌 교육시키니까 그것이 옳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대한민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고 말하잖아요. 서로 그것이 옳다의 싸움이에요. 무엇이 옳은가? 그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어야 되고 진리여야 되고 아마르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다르게 가르치는 거. 그래서 받아버리면 거기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라지, 독벌이 자라나는 과정에서는요. 거의 비슷해서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간할 수가 없어요. 정말 기준이 영의 기준으로 하늘의 기준으로 정확한 하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남한이 맞는지 북한이 맞는지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면 이것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세뇌받고 있기 때문에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그러나 정확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면 어떤 것이 맞다라는 것이 내 안에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버지가 심지 않으신 거 이건 뽑힌단 말이죠. 심은 것은 아버지가 심으셨어요. 전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관계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산주의라도 민주주의라도 어떤 이념이라도 전부 아버지가 심으셨어요. 예, 다 아버지가 심으셨는데 심으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진짜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진짜로 아버지가 심으신 것은 뽑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짜만 뽑혀나간다는 얘기죠. 가라지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9절 어떻게 돼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설명을 하죠. 세상 끝이라고 그러죠. 40절에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 끝. 그럼 세상 끝이 언젠가 말이죠. 세상 끝이 보통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율법에 들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짠하고 재림하실 때인가 모든 사람이 보는 구름 속에 나타나실 분인가.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말이죠. 세상 끝은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세상 끝입니다. 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입니다. 그 때가 차야 돼요. 각자에게. 각자 세상의 끝은 내 육이 태워지고 영이 살아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말한 거죠. 그를 강림. 말이 강림, 파루시아죠. 내 속에 들어온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런 표현보다는 내 안에서 깨어나는 거잖아요. 깨어나는 것을 그렇게 강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육이 죽고 육이 태워지고 영이 살아나는 순간 이 세상 끝이에요. 각자의 세상 끝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모두가 호렙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호렙산이 뭡니까? 호렙산은 불타는 산이에요. 바짝 마른 산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모든 것이 불타는 것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불타는 산에 올라가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래서 불에 사라는 것 같이 피우르 카타카이오 다 태워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카타카이오 태워버리다 타다. 이렇게 불에 태워져야 돼요. 구워져야 돼요. 불에 구워진 것을 생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물고기는 거듭나지 않은 것이고 생선은 불에 구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의미가 있는 거죠. 날로 먹으면 안 된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출애굽기도 다 태워 먹어라, 구워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 다음 다시 보고 넘어가죠. 출애굽기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불에 어떻게 해요? 고기를 불에 구워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구워라. 진리에 구워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마르의 말씀에 구워라 그거죠. 구워져야 된단 말이죠. 구워지면 성령이에요. 구워지면 영인 거예요. 그렇게 다 불태워져야 된다. 날것으로나 불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전부 불에 태워버리라는 얘기죠. 그것을 지난전에 엘리야 때는 다 핥아버렸다 그랬잖아요.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을 다 물 전부 싹 태워버렸다. 핥아버렸다. 다 불에 구워 먹었다. 날것으로 먹지 마라. 율법으로 먹지 마라. 물에 삶아서 먹지 마라. 물에 삶으면 영양분 다 빠져버리잖아요. 소치라는 것이 또 통과되어지고요. 소치라는 그 철, 쇠가 있잖아요. 그걸 통과해야 되니까 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리가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 불에 구워 먹어라. 태워라. 신명기 16장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냐. 고기를 구워 먹어. 불에 태워 먹어. 그러면 아침이 되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 아침이 돼야 태양빛이 광명한 새벽별 진리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고기를 구워 먹어야 돼요. 태워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아침이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께 달라니까 드렸어요. 물고기를 구우면 이렇게 생선이 되는 거예요.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는 것과 똑같죠. 내 안에 육신의 생각, 내 기준, 내 법이, 내 가치관, 내 관점이 오해한 생각, 오해한 진리 말씀이 다 핥아버렸어요. 불에 타버렸어요.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다 핥아버렸습니다. 불에 살라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에 땅에 던져버리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께 드렸다. 자기 자신과 구운 생선을 일치시키는 거죠. 하나예요. 동일시가 되는 거죠. 왜? 율법 속의 진리를 깨달으면 율법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산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선으로 온 산영이야. 성영이야. 그리스도의 영이야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죠.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하나로 동일시해 해주셨어요. 또 요한복음 21장에 가셔도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어요. 숯불이 있고 생선이 놓였다. 부활 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오른편에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고기를 잡고 육지에 올라오니까 숯불 위에 생선이 따로 있었고 떡도 있었단 말이죠. 생선이 된다. 이것은 불에 완전히 태운 것을 말하는 거죠. 불순물이 없이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잘못된 생각, 내 안에 있는 모든 오해했던 법들, 기준들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기준이 이제는 내 기준, 내 법에서 벗어나서 영의 법이 기준이 된다면 사람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사람 혈통을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지고 내 부모와 형제와 처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관점이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점으로 다 바뀌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기준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온통 사랑만 있는 거죠. 내 안에 사랑만 있고 사랑해야 할 대상만 있는 것이고 온 우주만 말해도 사랑의 하나님만 계신 것이고 그렇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온 우주만을 나무 또 공기, 하늘, 바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신선하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보여지고 능력으로 보여지고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도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구원받고 난 후에 보니까 나무가 나한테 말을 하더라.
뭐 이렇게 온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 그런 간증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되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런 눈으로 이제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의 관점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진 거죠. 내 머리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판단,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 밖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요한복음 21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걸 받아다가 이렇게 그들에게 주셔요. 생선도 그와 같이 주셔요. 넘겨주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이거 똑같이 불에 태워지면, 불에 구워지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완전히 불에 구워지고 불순물이 다 태워지면 이제 영의 법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렇게 되어 있죠. 거두어내어. 거두어낸다는 말은 모은다 그런 말이죠. 쉴내고, 누구를요?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전부 모은다. 넘어지게 하는 거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실족시키잖아요, 자꾸만.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말씀을 무시해요. 진리의 법을 무시해요. 생명의 법을 무시해요. 이런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무시하는 자들, 이게 불법을 행하는 아노미아들이에요. 아노미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과 저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영의 법이 기준이 되어져서 모든 것이 불에 타 영의 법이 기준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그런 진리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42절 마지막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2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풀무는 카미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풀무불, 벽난로, 아궁이, 거기에 던져 넣는다. 아래로 던진다. 역시 이것도 풀무불은 장소적인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아궁이 불에 던져 넣는다. 이런 말은 뭐예요? 장소적을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의 상태가 된 던져진 상태, 비진리의 상태로 던져지게 되어지면 아래로 던져진, 넣으리니 발로 던지는 거거든요. 아래로 던지다. 비진리의 아래의 상태로 던져지면 그 상태가 바로 풀무불이에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막 억울하죠. 이를 갈죠. 네가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막 그 느낌 울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울부짖어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거기서 또 깨닫게 나오는 거죠. 이 사람도요. 또 마지막 절 보시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나라에서, 이것도 장소적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도 아버지 나라에서 장소적인 천국이 아니다 말이죠. 여기도 진리로 세워져서 진리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내 안에 장착되어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판단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의 상태예요. 그 천국이죠. 해와 같이 빛나리라. 진리로 내용이 깨어난 상태예요. 진리로 깨어났어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상태. 영이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상태죠. 그럼 빛나리라. 에클람포. 에크와 빛나다는 단어 람포가 합해졌어요. 에클람포. 빛나다. 빛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진정한 기쁨을 알고 누리게 하실,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그분, 그 아버지 나라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전까지는 뽑지 말라 그러죠. 그냥 같이 있게 내둬라. 구분과 심판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권한은 그분에게 있어요. 새 것이 된다.
완전한 변화. 그때 의인들은 시토스 의인들은 알곡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해같이 빛난다. 해같이 빛난다. 해같이 빛난다는 것은 아버지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상태가.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디카요스, 의인들. 그것은 디케에서 왔는데 데이크니오. 보여주는 거예요. 투쇼. 보여주는 걸 말해요. 보여준다. 뭘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줬는데 그것을 믿었어요. 예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보여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너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임을 보여준 사람들인데 그것을 알아먹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는데 나타내셨는데 그것을 호라우로 본 거예요. 나타내신 것을 호라우로 알아들었어요. 그 하나님을 보았어요. 호라우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 엘로힘이 된 겁니다. 엘로힘이 됐다는 것은 아래 것을 다 가지고 깨달아서 위의 것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을 알아들어서 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막 보여주셨던 것들을 이제는 그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볼 수 있게 된 거죠. 영의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 곳간에 넣어라. 예.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시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곡식은 어떻게 해요?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그러잖아요. 내 곳간에 넣으라는 것은 어디에 넣으라는 얘기일까요? 영이 깨어나 진리가 된 자들은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과 합하게 되는 거예요. 부분인 우리가 부분 집합이 집합이 된 거죠. 이 땅에 보내졌던 영이 깨달아서 다시 복귀해서 전체이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의 영으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곳간에 넣어진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어져서 깨어나서 영이 깨어나서 이런 존재로 돌아가는 이것을 천국일 임했다. 하나님 나라에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